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같이 기쁨으로 서고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26장 찾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랐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배를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미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대로 그 수아 사람 빌닷이 그 하나님의 권위로 이제 욥을 좀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리고 인간의 어떤 비천함을 예를 들어서 욥을 누리려고 했는데 욥은 그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수아 사람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두었구나. 지금 욥은 지금 아주 비참한 공군 가운데 있으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욥을 지적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지금 진정한 샬롬 평강이 없는 거다.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자꾸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을 참으로 얻은 사람이 욥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부여받은 사람이 욥이고 또 그는 자기 구세주가 지금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도 다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아예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야,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지금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금 욥은 하나님을 섬길 힘이 없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나라고 몸 전체가 병들어 있고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는 진정한 위로를 필요하는데 계속 공격만 하니까 이렇게 반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근데 욥이 들어보니까 야, 그거 나는 그 정도 아는 게 아니다. 너가 지금 가르친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나는 지혜가 없고 너는 참 지혜가 많구나. 그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니까 참 너 참 큰 지식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불신자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내한테는 안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야, 너가 그 정도를 아느냐 하면서 이제 욥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말하면서도 욥은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밖에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4절에 이런 것은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한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귀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행하는 행사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조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신비 세미한 소리일 뿐이라. 하나님이 조금씩 계시해 주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큰 능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청량하라 하랴. 우리는 그 무한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도 그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의 말에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내세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계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거 보면은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물론 욥이 말하는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를 넣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욥이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물질계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 갖고 있는 걸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을 집행하시는지 쭉 말씀을 쭉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다. 여기 무슨 뜻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걸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이렇게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의 행사의 시작점에 불과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우리가 취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5절에 보시겠습니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욥은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그 이 옛날에 아주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음령들은 죽음 건너간 죽은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영역본에는 이제 더 데드라고 죽은 자들이라고. 음령들이 죽은 자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수족이라는 것은 이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물속에 사는 온갖 생물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음령들이 저 큰 물과 그 바다 큰 물과 수족들이 이제 그 바다 속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체들이 있는 저 밑에서 저 아래에서 떠나니, 영어로 보통 트렘블로 번역했는데 벌벌 떨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벌벌 떨고 있다. 떨고 있다는 것은 일단 죽음 뒤에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은 무로 돌아간다, 무의식이다,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음령들이 벌벌 떨고 있다. 떨고 있다는 것은 의식을 갖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죽음 딱 건너가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했고, 자기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도 기억을 하고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죽음 건너간 부자가 의식을 생생히 가지고 있고 고통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한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그 당일에 죽고 강도도 당일에 죽었는데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의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령들이, 죽은 자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그래 큰 물과 수족, 많은 물속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 저 밑에서 떠나니, 그러니까 저 밑에서는 떠드는데 그 저 밑에가 어디냐?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음부가 어디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 큰 물, 그 바다, 물고기와 생명체들이 있는 저 바다 저 밑에 아래쪽에 그 음부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위치를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 적고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하나님이 하신 말씀 봅시다. 16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저 바다 근원으로 들어가 봤었느냐? 저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거기에서 사망의 문을 네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헬라말로 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음 딱 건너가면은 음부 대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그대로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음부가 저 밑에 있는데 그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 그 문이 털커덕 열리면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딱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지금 주님 앞에 가 있는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저 땅 아래, 어디 아래인가 음부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음부, 멸망의 구덩이, 그 음부라는 것은 어두운 곳이다. 그 말, 음부. 한문으로는 어두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음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6장 5절. 음령들이, 죽은 자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벌벌 떨고 있나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고 죽음 건너간 사람은 저 아래 음부 구덩이에서 벌벌 떨고 있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멸망의 웅덩이, 웅덩이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인데 신약 성경은 아블론으로 번역을 해 똑같은 말입니다.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음부, 멸망의 웅덩이, 그 지옥.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저 아래 다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2절, 이사야 24장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음부입니다,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 받을 것이다. 죄 지으면 일단 붙잡아서 구치소에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교도 집어넣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음부에다 갇혀져 있다가, 가둬져 있다가, 음부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 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제 저 음부 구덩이 밑에서 벌벌 떨고 있다. 이거 사실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 눈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달도 별도 깨끗이 못하다. 그러니까 욥은 한수도 떠서, 야, 하나님은 뭐 사람을 더럽게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눈에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죽음 건너편의 세계도 하나님 앞에는 가리움이 없다. 하나님은 몽땅 그걸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음령들은 저 밑에서 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음부 멸망의 구덩이의 웅덩이에서 떨고 있는데, 구원 안 받으면 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건진 받았다가 말입니다. 시편 9편 찾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악인이 수월 음부로 돌아가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죽음 건너편에 세계 수경할 때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통 헬, 지옥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영혼만 가 있는 지옥. 그래서 악인은 음부로 돌아간다. 잠언 23장 13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왜 아이들을 훈계해야 되냐 하면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건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실하게 징계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내세가 있고 그 영원한 멸망의 웅덩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건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 38장입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되. 여기에 히스기야 왕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하면서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할 것이다. 구원 안 받고 죽음 딱 건너가서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주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바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왕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질병 주시고 고통 주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그 죄짐을 벗은 사람은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죄받은 사람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진받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죽음 건너가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 멸망의 구덩이에 안 들어가려면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내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옛날에 이런 지식 갖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시 욥기 2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질계에 대해서도 굉장한 지식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이 사물에 대한 지식이 대단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0절.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에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욥이 이제 물질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데, 여기에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우리 전주편 때 많이 듣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런 걸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하늘을 펼쳐줬는데 지구에서 4억 광년 되는 거리 뒤에 무려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가 비어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3억 년 동안 가는 거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 정도 거기면은
은하계가 20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은하계 한 개당 별이 한 1천억 개 정도 되니까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20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실제로 있고 빈 공간 너머로 또 하늘이 계속 펼쳐져 있는 거예요. 미국의 3대 천문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1980년대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을 공중에다가 매다셨다. 이게 욥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공중에 떠 있는 걸 말할 뿐 아니라 10절에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절을 영역본으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 킹 제임스 버전에 He drew a circular horizon on the face of the water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해수면 위에 그 이제 지평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circular horizon, 둥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공중에 떠 있고 하나님이 수면을 둥그렇게 그었다는 거예요. 둥그렇게. 이거 잠깐 주고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잠언 8장. 8장 27절. 그가 잠언 8장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뭐라 했습니까?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파란 하늘로 해면에 두르신다는 것은 서큘러입니다. 둥그렇게 두르실 때. 그러니까 이제 해면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죠. 둥그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면에, 궁창으로 해면에 둥그렇게 두르실 때, 두른다는 것은 둥그렇게 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구는 공중에 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구가 둥글다고 말이에요. 둥그렇게 이렇게 해수면을 이렇게 둥그렇게 하나님이 그었다는 거, 둥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구가 둥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6장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물을 지구상에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비로 이제 쏟아 부어야 되는데 물을 운반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지금 여기 이제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산에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헬리콥터 타고 와서 있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막 붓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얼마 못 싣잖아요. 그래서 물을 실는 제일 좋은 방법이 구름인데, 구름은 물을 잔뜩 싣는데도 이게 안 뚫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름이 물을 잔뜩 싣고 이렇게 쫙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름에다가 물을 잔뜩 싣고 와서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을 싣고 와서 지구상에 쏟아붓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잠깐 적고 잠언 30장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나는 지혜가 없지만 이건 안다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바람을 꽉 잡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이게 바로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입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증발 과정 거쳐서 물을 구름으로 딱 싣고 와서 적당한 곳에 쏟아붓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바람과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성부와 성자를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구름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물을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싣고 와서 쏟아붓는데, 아모스 5장과 9장에 보면은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아라. 바람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을 불러내어서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을 하나님이 쫙 정발로 불러내어서 구름으로 잔뜩 싣고 와서, 그래서 농사 짓는데 필요한 만큼 주님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자, 욥기에는 놀라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욥은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과학적인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욥기 28장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도 욥이 한 말입니다. 28장 25절.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자,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런데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바람 자체가, 공기 자체가 무게가 있다는 걸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1608년에서 1647년까지 살은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수은조 통해서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래 기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압계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가 공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 이 공기의 무게를 정해놨다. 이 욥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물도 정확한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중. 이걸 욥이 말한 거예요. 28장 5절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표면 위에는 식물이 나오지만 지하 땅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속에 불이 있을 뿐 아니라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영역보다는 턴 돈다고 했습니다. 땅속에 불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 이 불이 이제 이 속에 내액이 돌기 때문에요. X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덩어리도 돌고 있는 거예요. 지하는 불이 있을 뿐 아니라 불로 뒤집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옛날 사람인데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었을까? 그래, 욥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 갖고 있고 자연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기 이제 9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기둥이 들리며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밀었다는 말도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나누었다는 말씀도 있는데 욥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읽어보시면은 욥은 어떻게 고대 사람인데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연계에 대해서도 물질계에서도 상당한 지식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욥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는 하나님은 자기의 보호자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자기 보호자 앞을 가리우시며, 어두움으로 가리우시며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거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 잠깐 접고 시편 18편 찾겠습니다. (18편) 11절. (18편) 11절.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8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8장 12절. (8장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게 이제 인간에게 나타나면 인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가려서 못 보게 해놓으신 겁니다. 못 보게. 시편 97편 한 군데 더 봅시다. 시편 97편 97편 2절입니다. 자,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그 앞에 둘렸고, 근데 이걸 욥도 똑같이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6장 그는 자기의 보호자 앞을 가리우시고, 무엇으로?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리시고, 구름과 흑암으로 가리우시고, 그 말입니다.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보호자 앞을 하나님이 통치자로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보호자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에 펴시며, 그리고 이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면은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12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하나님은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바다를 흉룡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시편 이사야 51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룡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달의 인력으로 이 바다가 이렇게 밀물 선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룡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바다를 격동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5절. (1103페이지입니다) 1103페이지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신 분이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신 분이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분이다. 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이 바다의 파도가 훨씬 더 심하게 치고 육지를 막 강타하잖아요. 예레미야 5장에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라는 금을 두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어겨 나가면은 이 바닷물도 육지를 막 대거 침범하도록 주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격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가 아주 크게 일기도 하시고 또 잠잠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89편 9절.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격동시켜서 큰 파도가 때로 치게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그런데 이것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실제 사건인 동시에 바다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바닷물이 항상 출렁거리는 것처럼 세상은 연고부침이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이게 평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바다에 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바다에 떠는 배 있는 것 배처럼 때로는 막 파도가 크게 칠 때 막 배가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바다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에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 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막 물이 이제 배 안에 넘쳐 들어오고 배가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곰을 베고 잠에 들었습니다. 쿨 자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깨우려고 했는데 이제 안 깨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깨웠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다의 파도와 바람 항에서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조용하게 바뀌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때로는 인생에도 풍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게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잠잠케도 하시는 거예요. 자, 바다의 파도를 격동시키기도 하시고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그래서 인생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가복음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국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감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일어날 수 있고 큰 파도가 일어날 수 있고 큰 바람이 몰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막 휘청휘청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할지라도 풍파가 없느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제 아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딱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6장 12절.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실제로 바다의 파도를 흉룡케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큰 파도도 주시고 이 세상에 아주 큰 난리도 주시고 전쟁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때가 되면 또 주님이 또 이 바다를 평정하시는 것처럼요, 조용하게 하시는 것처럼 또 평안도 주시고 질병도 고독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라합을 원어대로 써놨습니다. 왜?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이 라합이란 말이 원래 의미는 이제 뽐낸다, 뭐 자랑한다, 막 거만하다, 아주 자기를 막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바다 괴물을 가리킬 때도 라합이란 말을 사용하고 사탄 세력도 라합으로 사용하고 어쨌든 간에 이 라합이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을 쳐서 파하시고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여기 이사야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니까 이 에집트 파라왕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셨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이런 말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라합 할 때 보통 애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시편 89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9편에 시편 89편 10절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해놓고 여기에 1번 라합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애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라합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이게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6장. 그래서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을 쳐서 파하시고, 대적하는 세력이 사탄이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뭐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파하시며, 그러면서 여기에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자,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날랜 뱀, 날래게 도망가는 날랜 아주 날쌘 뱀을 찌르시니, 이게 날랜 뱀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사야 찾겠습니다.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날랜 뱀, 아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리워야단이 용 말하는 용. 그래서 욥기 보면은 용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악어라고 번역했는데 그 욥기에서는 악어가 리워야단 용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고대에는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용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용이 워낙 강하니까 배를 타고 가도 그냥 용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용털이만 하면은 막 물이 막 돌고 막 배가 전복되고 용 만나면 이제 큰일 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다라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용이라는 걸 두신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도 악령, 마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마귀 만나면은 이제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귀도 틈이 있어야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는 돈깨를 맞고 돈을 몰래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그 욕심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틈이 있으니까 야,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 집어넣고 그걸 받아들여서 인생 망치게 되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욕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마귀를 잘 피해야 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을 찾나니 마귀는 삼킬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끼 던져주고 고개 딱 이제 걸려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문제로 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성 문제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걸고 넘어져서 거기에 딱 시험에 딱 걸리면은 인생 망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크고 그 경과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부러꼬부러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지금은 용이 없어지잖아요. 성경 욥기에 불 뿜는 용이 나옵니다. 용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사탄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풀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바다에 있는 용을 하나님 다 없애시는 것처럼요. 사탄을 결국은 다 멸하시고 불못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이게 마귀가 정말 간사하고 강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6천 년 동안 속여왔으니까 인간을 속이는 방법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구원받으려 할 때 아주 결사적으로 막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딱 되면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마귀 공격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6장.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며 손으로 날렘 뱀을 찌르시나니, 날렘 뱀을 찌르시나니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을 파하시며,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 뼈에 마귀가 있으니까 손으로 날렘 뱀을 찌르시나니,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통치자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그 신으로 성령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만드실 때 성령님께서 하늘을 단장하셨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찾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지구를 아름답게 단장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또 누가 단장했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 역사로 이 하늘과 땅이 아름답게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을 단장했다는 것은 원래 이게 코스모스란 말은 질서란 말이에요. 우주라는 게 코스모스 질서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코스메틱이 나오거든요. 코스메틱이 화장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코스모스가 질서. 그러니까 화장은 질서 잡는 것이 화장이잖아요. 질서를 딱 무질서한 걸 질서 잡는 것이 이게 화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늘을 단장하셨다. 하늘을 단장했다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만든 게 아니라 무슨 계획 가지고 꾸며 가지고 뭔가 인간에게 좋은 걸 가르치려고 딱딱딱 계획적으로 하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배치할 때도 이게 이제 보통 집을 단장할 때도 커튼을 어디에 달고 조명을 어떻게 하고 다 이게 계획 세워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실 때 성령께서 계획을 가지고 딱딱 제 위치에 두고 단장을 하신 거예요. 시편 8편 찾겠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오니, 베풀어 두신이 무슨 뜻입니까? 자, 식탁에도 딱 베풀어 둘 때 여기 국 놓을 자리, 밥그릇 놓을 자리, 수저 놓을 자리, 딱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딱 모든 걸 다 베풀어 두셨다. 정돈해서 다 베풀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딱 보면요, 하늘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단장이 딱 돼가지고 계획적으로 성령께서 인간의 교훈을 위해서 딱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단장하면서 인간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느냐? 뭘? 시편 19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이 하늘을 단장하실 때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라는 걸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단장을 하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솜씨를 부릴 때는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단장하실 때 하늘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단장을 딱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드실 때 하늘이 아주 무진장 크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일단 하나님 성령께서 하늘 단장하실 때 하늘을 막 최대한 아주 엄청 크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다는 걸 인간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끝없이 크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능력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능력이 많으면 집도 사더라도 아주 크게 만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을 끝없이 일단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단장하셨다. 하늘을 아주 광대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하늘 막 얼마나 큰 하늘 속에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은 높잖아요. 그 하늘도 높고 별들도 높이 달아났는데 뭘 설명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를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계시고 더 높은 자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은 하늘이 좀 편안하게 우리 보면 하늘을 빨갛게 칠해서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파란 하늘 보면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한 분이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어디 가든 간에 하늘은 항상 감싸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편재하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실 때, 단장하실 때 정말 하늘을 보면요 성령께서 단장하신 것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단장했다는 뜻이 뭐냐면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성령께서 하늘을 단장하셨다. 단장하실 때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단장하실 때 제 위치에 딱딱딱딱 맞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죠. 어이구, 이거 없어져 버렸네. 제가 좀 오늘 그림 좀 그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거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넣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해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은 해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돋는 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에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해를 비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가 오후 3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해 가셨어요. 해가 지면 그 다음 뭐가 뜹니까? 달이 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처럼 그 달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은 사람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다시 오실 때 그 사이에 달처럼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이 딱 지면은 가장 강함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해가 딱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의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해로 오시는데 해로 오시기 전에, 즉 재림하시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고 해가 떠오릅니다. 샛별이 재림 예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늘 담당했다는 말에 맞는 것이 봐요. 우리가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샛별이 떠오르고 이런 걸 왜 만들어놨냐 하면은 그 속에다가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성경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하늘도 설계도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하다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고편을 봤는데 재림 예고편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어두운 데 등불이 있어야만 이제 방향을 알 수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 세상이 깜깜한데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날이 새면 샛별이 딱 떠오릅니다. 샛별이 떠오르면은 이제 해가 떠오르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온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우리는 주님 오실 날과 시는 몰라도 재림의 징조는 뚜렷하게 봅니다. 샛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그 샛별은 이제 해를 맞을 준비하라 그 말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해로 오시는 거예요. 해로. 말라기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4장 1절은 7년 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혼란 속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악인들을 심판하게 할 것이지만은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영혼몸 전체가 다 치유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들어갔을 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가 떠오를 때 무조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샛별이 먼저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해로 계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 가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7절.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셔도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증인이고 다른 어두운 밤을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은 다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존재가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그리고 달은 자기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이 우리 위치인 거예요.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빛을 받아 비추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증인 역할 잘하려면은 지구하고 달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구라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 있어야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지면요 증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세상과 죄에서는 구별되되 세상과 관련 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달을 보면은 아예 달인데 아예 빛이 안 비치는 달도 있잖아요.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변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달 역할을 하는데 초성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빛을 조금 비춰요. 어떤 사람도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은 거로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반달. 누가복음 19장의 문화뷰에 보면은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는데 한 사람은 5문화 남겼다 그랬잖아요. 한 절반 정도 남기는 사람, 반달. 어떤 사람은 온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실 때 성령께서 단장하셨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은 12궁성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12궁성을 때를 따라 끌어내겠냐 하셨는데 황도대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12궁성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12궁성 시작이 처녀자리. 제일 마지막이 사자리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이 처녀 탄생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은 사자로서 재림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다 하늘을 하나님이 단장하셨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하늘을 단장하셨다. 그러면 봐요. 성령께서는 하늘을 단장하시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성령께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늘만 단장시키고 땅만 단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작업을 하셔서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단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을 단장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바꿔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속을 아름답게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시키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간다. 단장돼 간다 그 말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속사람은 숨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외모로 하지 말고 바깥 꾸미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 가시는데 그래서 이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속이 시커먼 사람도 있고
얘기해 보면 아주 속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 하늘을 다 적절하게 이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처럼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속 사람이 점점 아름답게 돼 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을 계속 단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이제 화장도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것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단장을 영혼을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욥기 다시 봅시다. 욥기 26장. 욥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14절. 근데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자기가 이제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나열한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몇 가지 나열한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조그만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다. 욥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하게 조금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 조금을 지금 알고 있는 것 뿐이다 그 말입니다.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의 우리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주 엄청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세미한 소리와 그 큰 능력의 우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미하게 조용하게 조그맣게 얘기해 주는 소리하고 나중에 아주 우렁차게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욥은 세미하게 말하는 음성들을 많이 좀 들어왔는데 이제 욥기 40장에 가면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아주 엄청난 소리 듣고 욥이 막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욥기 40장 보시겠습니다. 40장 9절.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의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처럼 빛이 생겼지 않습니까? 천지가 있으라고 말씀하면 천지가 딱 생기고 없으면 없어지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의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건 아주 큰 소리잖아요. 신비하게 조그만 소리로만 듣다가 천둥 같은 아주 큰 소리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과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주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도 기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밤보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할 때 막 목소리가 아주 큰 물소리 같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꽉 묶어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미한 소리를 듣고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 들을 때도 세미한 목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아주 엄청난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 들은 것도 신비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의 우리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우리가 주님 배우는 것은 소경이 눈뜬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얼굴로 대해서 볼 때는 정말 크게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지만은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미한 소리를 조금 들은 것 뿐이다. 그래서 뭐 많이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무능을 고백해야 되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다. 지금 욥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아 사람 빌닷 얘기를 하는 거, 너 하는 얘기는 내게 하나도 도움 안 된다. 나는 너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아는 것이 조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셨고 또 성경으로 교훈받으며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낮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넘치네 내